여기 기도 시간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어요. 또는 성경에 여러 가지 많은 말씀들이 나와 있어요. 그럴 때 그것을 보고 그런가 보다 하고 신경 안 쓰고 안 받아들이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것이 그렇다라는 것을 내가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아멘. 오늘은 피해의식과 두려움에 대한 이야기를 한 번 더 다룰 건데, 피해의식의 이유가 뭘까를 생각해 보면 간단해요. 진리보다 비진리를 붙들고 살아서 그런 거예요. 그게 피해의식의 핵심이에요. 제가 집에다가 청소를 안 하고 매일 쓰레기를 버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구정물도 버리고 쓰레기도 버리고 침도 뱉고. 근데 청소를 안 하면 우리 집이 깨끗한데 시간 지나면 어찌 되겠어요? 잘 모르겠어요? 그렇죠. 여러분의 생각 속에 계속 쓰레기를 집어넣고 안 치워. 그러면 여러분의 생각은 뭐가 되겠어요? 쓰레기장이 되는 거예요. 진리를, 가구를 적절한 데 배치하고 청소를 해줘야 되는데 진리가 아닌 것은 다 쓰레기거든요. 부모가 말을 했던, 나름대로 공자가 말을 했던, 석가모니가 말을 했던, 다 그냥 인간일 뿐이고 그 배후에서 귀신들이 있는 건데, 어떤 철학서적이든 누가 어떤 교수 아니라 교수 할아버지가 말했어도 성경이 그렇지 않으면 다 쓰레기거든요. 보암직한 쓰레기, 먹음직한 쓰레기. 쓰레기를 계속 늘어나. 그리고 청소를 계속 안 하면 어느 집이라도 다 쓰레기장이 되는 거예요. 평상시 때 우리가 진리를 보는데 진리를 바라보면서 자기 자신의 삶을 이렇게 청소를 해줘야 되거든요. 나쁜 생각들, 진리에 반대되는 생각들을 차단하고 거절하면서 계속 청소를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쓰레기로 가득한 그런 집이라 할지라도 어떻게 해요? 계속 쓰레기를 갖다 치우고 또 치우고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쓰레기가 하루에 치워지는 것도 아니고 계속 갖다 버리고 또 갖다 버리고 또 쓸고 닦고 환기시키고, 그렇게 해도 또 냄새가 날 거예요. 그래도 계속 한 달이든 두 달이든 계속 하면 집이 어떻게 돼요? 깨끗해지죠. 이 원리가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의 생각은 여러분이 아닙니다. 뭐라고요? 여러분의 생각을 여러분이라고 받아들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쓰레기로 가득 찬 그게 자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내가 원튼 원치 않던 쓰레기들이 쌓였는데 그것이 나중에는 하도 익숙하다 보니까 그게 나요? 내가 쓰레기요. 그게 자기 인생이 쓰레기지. 생각은 여러분이 아니에요. 그리고 감정도 여러분이 아니에요. 그건 언제든지 바꿀 수 있는 것이고 버리면 그만인 거예요. 잘못된 생각에 근거한 어떤 감정들, 그런 것들이 부정적인 감정이에요. 뭐라고요? 잘못된 생각에 근거한 감정들. 그러면 생각을 바꿔주면 돼요. 부정적인 생각과 부정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냐면 매 순간 잘못된 생각에 근거한 판단을 해요. 그러니까 아무리 진리가 가도 어떻게 돼요? 진리가 안 받아들여져요. 하나님의 사랑이십니다. 사랑인데 이래? 딱 나와. 뭐든지 자기 생각으로 필터링 해버려요. 안 받아들여요. 그리고 삐딱선을 타요. 부정적이에요. 항상 부정적이에요. 피해의식. 너 나 무시하는 거야? 칭찬하면 너 나 조롱하는 거야? 뭐든지 다 그래요. 누가 무슨 조금만 잘해주면은 무슨 의도가 있을까? 저러다 뒤통수 치는 거 아니야? 그러다가 조금만 잘못하면 거봐. 그럴 줄 알았지. 내가 세상에 믿을 사람 하나도 없어. 그럼 자기를 믿느냐? 그것도 아니야. 나도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떤 인생을 살아요?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러운 인생을 살아요. 왜? 쓰레기를 안 치우다 보니까 나중에 어떻게 됐어요? 거기에 쥐도 많고 박쥐도 많고
온갖 잡다한 게 많아가지고 도대체 숨이 안 쉬어져. 그 인생을 계속 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는 그 쓰레기와 자기가 일체가 됐어. 그래서 그걸 내 거라, 나라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게 나다. 이렇게 쓰레기가 많아요. 그 말은 뭐냐면 누군가 나의 문제를 지적해요. 쓰레기가 많은 걸 쓰레기가 많다고 말았는데 그게 엄청나게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너 나한테 보태준 거 있어? 왜 가지고? 그래서 어쩌라는 거예요? 너도 나를 거절하는 거야? 너도 나를 리젝트해? 이 세상에 말이야. 그러면서 그냥 분노가 치미는 거예요. 속에서 막 불불해. 세상 모든 사람들 막 그냥 분노. 좌절. 우울. 이 핵심이 뭐였어요? 왜 여기까지 왔어요? 쓰레기를 안 치워서 그런 거예요. 그리고 쓰레기랑 오래 살다 보니까 쓰레기가 나요? 내가 쓰레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냥 깨끗한 집에 가면 적응이 안 되는 거예요. 부담스러운 거예요. 부담스러워. 깨끗한 게. 스트레스 받아. 아이고 빛 앞에 나가는 게 싫어. 늘 그렇게. 결국 어떤 일이 있었냐면 내 삶 속에 청소를 안 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의 생각이 여러분이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어떻게 깊은 데로 들어가려면 2 더하기 2는 4라는 기본적인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에 대한 요동하지 않는 베이직이 그걸 믿고 있어야 돼. 그래야 그 다음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가 가장 기본적인 걸 얘기하는데 이거를 뭐 2 더하기는 4일 수도 있고 7일 수도 있다 이렇게 딱 나오면 그 사람은 더 이상 단 한 발짝도 못 나갑니다. 이해되셨어요? 대답을 하세요. 네. 자, 여러분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은 내가 아니에요. 뭐라고 그랬어요? 그거를 정확하게 인식하셔야 돼요. 생각은 생각일 뿐이에요. 생각은 바뀌면 그만이에요. 우리의 생각은 내가 집어넣기 나름이에요. 우리 집에 있는 쓰레기가 내가 아닌 것처럼 거기에 아름다운 가구가 있다고도 그게 내가 아니에요. 그냥 가구는 가구이고, 그죠? 쓰레기는 쓰레기고, 음식은 음식이지. 음식이 나예요. 음식은 음식이고, 쓰레기는 쓰레기고, 좋든 나쁘든 그냥 컴퓨터의 내용에 있는 그 자체인 것처럼 우리 생각 안에 있는 것은 내가 아니에요. 내가 그냥 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뿐이에요. 나는 나예요. 내 안에 하나님이 심어주신 생명, 그 자아가 나예요. 이해되셨어요? 그 내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 영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나라고 여기고 받아들이고 하나님과 아이덴티파이 시키는 거예요. 계속해서. 아멘. 그것을 하는 것은 영이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저는 지금 여러분에게 자꾸 쳐다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해됐는지 안 됐는지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그렇다고 억지로 이해도 안 됐는데 뭐 아멘 막 그래서 저는 이제 속는 거지. 그렇다고 이해됐는데도 모르는 표정을 지면은 저는 또 말을 해야 돼요. 반복을 해야 돼요. 자,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의 생명이 그 안에 들어가는 순간 그가 태어나기 시작하고 존재하기 시작해요. 그 나는 영원히 존재해요. 그렇게 영적으로 창조되었는데 죄를 범하는 순간 영이 어떻게 됐다고 그랬어요? 죽었어요. 기능이 죽었어요. 없는 게 아니에요. 기능이 죽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기능이 죽었어요. 아주 미묘한 부분만 남아있다는 얘기를 했었고, 두 번째 생각이 있어요. 생각이 내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생각은 어린애들 무슨 생각이 있어요? 별 생각 없지. 그러면 걔는 뭐 가치가 없는 애예요? 아니죠. 생각이 걔가 아니에요. 거기다가 이제 이 생각이라는 어떤 하나의 도구 비슷한 것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생각에다
이걸 가지고 살으라고 그랬어요. 집을 준 것처럼, 집이 내가 아닌 것처럼 생각이 내가 아니에요. 자, 거기다가 이제 하나씩 하나씩 바른 생각들, 진리에 근거한 생각들을 차곡차곡 쌓아놓는 거예요. 그리고 진리에 반대되는 생각들을, 이 세상은, 그러니까 마귀가, 이 세상 신인 마귀가 끊임없이 그 생각에 나쁜 생각들을 계속 심어주는 거예요. 끊임없이 나쁜 생각들을 심어줘요. 그러면 그 나쁜 생각에 근거한 나쁜 감정이 있는 것이고, 바른 생각에 근거한 바른 감정이 있는 거예요. 정상적이거나 좋은 삶을 사는 사람은 누가 나를 무시해도 무시도 안 당할 뿐만 아니라 칭찬하면 그냥 고마워요. 상대방이 잘해줄 땐 감사하고 못해줄 때는 괜찮아,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도 문제가 안 되잖아요. 근데 반복적으로 잘할 때는 의견을 제시하지만, 그럼에도 계속 반복적으로 계속 나쁜 사람처럼 거리를 두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안 만나면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게 정상적인 사람이고 보통 사람이에요. 그가 누군가 나에게 작은 친절을 베풀 때 왜 저러지? 이렇게 의심의 눈초리로 뭘 바라나 안 쳐다봐요. 이게 보통 사람이에요. 정상적인 사람이에요. 정상적인. 그런데 부정적인 생각이 있는 사람은 누가 나한테 잘해주면 무슨 목적이 있는가? 저러다가 나중에 또 뭐 닥터팅 씌우는 거 아닌가? 이렇게 쳐다봐요. 그리고 조금만 잘해주면, 아니 잘못하면 거봐 그렇지. 칭찬도 못 견디고 비난은 더 못 견뎌요. 사람 그렇다고 혼자 사는 게 좋냐? 혼자 사는 게 싫어요. 외로워. 그래 옆에 있는 사람 꼴을 못 보는데 또 혼자 있는 게 싫어. 어쩌라고? 스스로 자기한테 이렇게 무덤을 쌓아놓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억울해야. 이런 내 인생. 왜 이런 내 인생이에요? 자기가 쓰레기를 쌓아놔서 그런 거예요. 그럼 쓰레기를 버리면 되는 거예요. 억울해할 것 없이 한 달이든 두 달이든 작정하고 쓰레기를 청소해서 깨끗하고 바른 생각들을 훈련하는 거예요. 생각을 버리고 정리하고 버리는 이 연습을 하셔야 돼요. 지금 뭔 말하는지 아셨어요? 생각이 내가 아니라는 것에 대해서 지금 얘기한 거예요. 그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럼 나는 누굽니까? 나는 나죠. 뭐 누구예요? 나는 나지. 여러분이지. 근데 그 내가 이제 무엇을 받아들이냐면 하나님의 진리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진리를, 영이신 말씀을 이제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리가 계속해서 내 안에 차곡차곡 쌓이는 거예요. 자, 제가 지금 기본적으로 했던 말이 뭐냐면 생각이 자기가 아니라는 것. 그리고 생각에 근거해서 감정이 나오고, 잘못된 생각에 근거한 잘못된 감정, 부정적인 생각에 근거한 부정적인 감정, 피의식에 근거한 생각이 피의식의 감정이 나오는 거예요. 두려움은 어디서 나와요? 잘못된 생각에 근거해서 두려움이 나오는 거예요. 잘못된 생각을 정리해 주면 되는 거예요. 아멘. 잘못된 생각을.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말고, 쓰레기가 가득해가지고 나중에 바이러스에 침투해서 나중에 죽지 말고 쓰레기를 치우란 말이에요. 쓰레기를 그때그때 치워주셔야 돼요. 지금 기본적으로 제가 했던 말이 뭐냐면 생각이 자기가 아니라는 것. 더더욱이 감정은 더더욱이 자기가 아니에요. 감정은 그냥 그때그때 내가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생각에 근거해서 내가 어떤 반응을 하는 거예요. 감정은 스스로 절대 바뀌질 않아요. 오늘 기뻐야 되겠다, 즐거워야 되겠다, 그런다고 즐거움이 생기지가 않아요. 생각이 바뀌어야 감정이 바뀌어요. 감정은 스스로 바뀌질 않고 바꿀 수도 없어요. 누가 미워하지 말아야지. 그 미워하지 말아야지에 대한 이유가 정리되지 않으면 미워하지 말아야지 해도 미워.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이 잘못된 생각에 근거해서 어떤 사람을 바라보고 의심의 눈초리를 바라보면 아무리 좋게 보려고 해도 기분이 나빠. 미움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정 자체를 바꾸기보다는 왜 내가 미움에 근거한
왜 미움을 주는 그런 생각의 틀이 뭔가, 생각의 이유가 뭔가, 이 감정의 이유가 뭔가, 이 두려움의 이유가 뭔가, 부정적인 어떤 좌절감의 이유가 뭔가. 가만히 보니까 그 사람의, 좀 더 깊이 들어갈 수 있겠어요. 그러나 시간이 많이 없어서 그 사람의 어떤 행동에 대해서 그 사람 자체가 나를 그 나쁜 행동을 해서 내가 미운 감정이 생길 수도 있지만,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내가 너무 잘못된 생각과 감정에 길들여졌기 때문에 그냥 그의 좋은 면보다 전반적으로 부정적인 면만 다 보는 거예요. 어느 나라에 갔는데, 예를 들어서 어느 나라 말하면 그 나라 기분 나쁘니까 전부 다 깡패들만 있어요. 식인종만 있어요. 그래요? 그러면 그 나라 딱 가면 사람을 볼 때 어떤 마음이 들어요? 저 누구 다 잡아먹으려고 그러나? 뭐 그냥 그의 친절도 이거 믿긴가? 내가 그 사람에 대해, 그 사람 존재하고 아무 상관없어. 내가 가지고 있는 그거에 대한 인포메이션에 의해서 그 나라 자체가 모든 것이 그런 거예요. 이런 거죠.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어떤 것에 대해서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가 실제 잘못할 수도 있지만 잘못하지 않아도 나는 그런 생각해요. 가기도 전에 그런 생각하고 도착하는 순간 그런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다면 내 생각의 뿌리가 뭔가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생각이 내가 아니라는 얘기를 했고, 생각은 바뀔 수 있다는 얘기를 했어요. 이거를 받아들여야 여러분의 인생이 바뀌어요. 생각이 나라고 생각하면 생각을 바꾸고, 의견이 무시되면 어찌 되겠어요? 의견 어디서 나와요? 그러면 의견이 무시되면 뭐라고 생각해요? 자기를 무시했다고 그러지. 왜 그래요? 생각을 자기라고 믿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의견이 무시돼도 괜찮아요. 나보다 더 수준 떨어진 의견을 강요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그렇잖아요. 틀린 의견을 강요하는 건 문제가 되지만, 나보다 더 나은 의견을 제시해서 그렇게 하자고 그러면 바꾸면 되지. 그게 뭐가 문제가 돼? 제가 A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B라는 생각을 가졌어요. 딱 보니까 그 사람이 제시한 게 더 나은 생각이야. 그거 바꾸는 게 무슨 문제가 돼? 하나도 문제가 되지 않거든. 근데 내 생각이 무시됐다라는 거. 말이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의견은 생각에서 나오고, 생각은 바뀔 수 있는 거예요. 더 나은 생각 앞에. 더 나은 생각. 아멘. 의견을 나라고, 생각을 나라고 받아들이는 순간 내 의견과 생각이 무시되면 무조건 나를 무시했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지 마세요. 항상 생각은 더 나은 생각 앞에 복종해야 되는 거예요. 더 나은 생각 앞에 생각은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사람이 바뀌지, 진보가 있지. 나쁜 생각을 계속 고집하면 안 되죠. 더 나은 생각이 있으면 이전의 생각을 바꿔줘야 돼요. 왜? 그렇죠. 컴퓨터도 프로그램을 바꾸고 또 업그레이드하고, 업그레이드하는 것처럼 그래야 컴퓨터가 성능이 좋아지지. 껍데기는 그대로인데 그 안에 옛날 거면 어떻게 되겠어요? 껍데기는 아무리 그래도 그 안에 있는 부품들을 정기적으로 업그레이드 해주면 어떻게 돼요? 기가 막힌 컴퓨터가 되는 거예요. 똑같아요. 이해되시죠? 네. 그러니까 이제 생각이 내가 아니라는 것, 그리고 생각은 계속 업그레이드 되어야 된다. 그런데 가장 최고의 나은 생각이 뭐냐면 진리예요. 진리보다 더 나은 생각은 없어요. 그게 이제 피어리드예요. 마침표인데, 진리가 그렇다면 이 세상에 그 나머지 어떤 의견보다, 그 진리보다 더 나은 생각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진리를 딱 하나씩 받아들이는 순간 그보다 더 나은 생각이 그 분야에서 들어올 수가 없기 때문에 그는 이제 안정감을 차지하는 거예요. 차곡차곡. 그 진리를 상대적으로 내가 그냥 바꿀 수 있고, 내가 무시하고 막 그렇게 해보, 진리를 그 정도밖에 안 여기면 어떻게 돼요? 마귀가 주는 더 보암직하고 나음직한 생각 앞에 인생이 휘둘리기 시작해요. 이해되셨습니까? 자, 지금 제가 기본적으로 나는 누구냐, 하나님이 창조했을 때서부터 나는 존재하고, 하나님이 그 사람의 생명을 거둬가고,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없애버리는 순간 나는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애지 않는 이상 나는 영원히 존재하는 거예요. 죽어도 존재해요. 그 내가 이제 나를 계속해서 빚어갈 때,
이 땅에서 해야 할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생각 가운데 더 나은 생각을 계속 집어넣고 더 나은 생각에 근거한 어떤 감정들을 가지고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럴 때 가장 좋은 생각은 뭐예요? 완전한 생각은 진리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자, 지금 첫 번째는 생각은 바뀔 수 있다. 생각이 내가 아니다. 그리고 생각에 근거해서 감정이 나온다. 그러면 어떤 감정이 생길 때 좋은 감정이든 나쁜 감정이든 그 원인은 반드시 생각에서 나와요. 자, 코로나가 이 공도 스위치한 아파트에 예를 들어서 확진자가 300명이다. 그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아니, 두렵죠. 그렇죠. 자, 그럼 우리는 무슨 생각해요? 코로나 확진자가 300명이니까 두렵다라고 생각해요. 그죠? 그렇죠. 왜 두려워해요? 잘못될지 모른다. 죽을지 모른다. 망할지 모른다. 그런 생각이죠. 그런데 주님 말씀하세요. 네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그러면 이제 거기서 선택해야 되죠. 선택해줘야 돼요. 뭘 믿을 건가? 코로나 300명이기 때문에 위험이 굉장히 크다. 이것을 받아들이는 순간 그는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나가지도 못하는 거예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 계단으로 내려오다가 엘리베이터 버튼을 계단을 딱 맞으면 어떡하지? 막 그런 생각. 누가 혹시 우리 복도에서 현관복도에 넘어져가지고 침 뱉었으면 그러면 어떡하지? 그럼 이제 그러다가 또 어떤 선교사님이 가가지고 그걸 딱 만져가지고 집에서도 불안한 거예요. 창문 열면 창문으로 들어오면 어떡하지? 두려움이 그를 사로잡은 거예요. 이 현상이 그 사람을 압도한 거예요. 현상에 대한 내 무능함이. 자,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는가를 선택한다는 얘기를 함과 동시에 그럴 때 주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주님, 확진자가 300명이나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조심해라. 그러면 조심하면 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걱정하지 마라. 그럼 걱정 안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게 들리는 주의 음성보다 더 정확하고 더 가치를 둬야 될 게 뭐냐면 성경이에요. 이해되셔요? 그러다 보면 300명의 확진자가 있기 때문에 내가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두려움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이해되세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안 두려워할 수 있어요? 아니죠. 풍랑이 있고 새카만 바다에 파도가 치고 배가 위로 이러도 바울은 편안해요. 내일 아침에 교수형에 처해지는 베드로는 쿨쿨 잠을 자요. 상황이 그를 다스릴 수가 없어요.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그리고 죽어도 주님과 함께 죽으면 감사한 거고, 주님도 죽으면 나도 죽어야지. 그게 자기 삶의 목표고 정체성이에요. 정확하게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죽기로 결정했어요. 주님이 날 위해 죽었듯이 나도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처럼 죽는 게 소원이에요. 내일 죽게 됐어요. 그럼 어찌 돼요? 드디어 나도 주님과 같이 죽을 수 있겠구나. 잘 죽게 하시옵소서. 담대함을 주시옵소서. 그게 자버리는 거죠. 이게 아이덴티티예요. 아이덴티티. 내가 왜 사는지, 무엇을 위해 사는지가 분명한 거예요. 그와 함께 주님이 평안하라 예를 들어서 그랬으면 죽지 않는다 그러면 안 죽는다라는 걸 받아들여야 돼요. 눈에 보이는 모든 현실에도 불구하고. 이해되셨어요? 두려움 어디서 와요? 생각에서 와요. 잘못된 생각에서. 그래서 두려움이 있는 곳에 형벌이 있다라는 말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마귀가 주는 말이나 자기 생각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거예요. 모든 감정에는 원인이 있되 그 원인은 좋은 감정이나 나쁜 감정에 근거한 좋은 생각과 나쁜 생각에 근거한 좋은 감정과 나쁜 감정이 생기는 거예요. 이제 정리됐어요? 그러면 이제 그때 내 감정을 딱 보는 순간
내가 요 생각이 이전에는 몰랐는데 무슨 생각이 있었는지. 근데 어떤 감정이 딱 들을 때 요 생각이 딱 캐치되겠죠. 아, 이 감정의 그 이유는 왜 그럴까? 조금만 생각해 보면 반드시 원인이 바로 나와요. 진리보다는, 하나님을 믿는 것보다, 진리를 붙드는 것보다 안 붙드는 불신앙과 부정적인 것들로 가득해요. 그것을 바꿔주는 시간을 가지셔야 돼요. 쓰레기를 치우는 시간. 왜 이렇게 냄새가 나지? 그러는 순간 집에 쓰레기 있다라는 게 느껴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하나씩 하나씩 버리고 청소하고 환기시키고 청소하고 하다 보면 나중에 집이 깨끗해져요. 거기에다가 진리에 근거한 가구들을 착착착착 배치하면 너무 편리하죠. 다 없어지고 냉장고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면 집이 얼마나 답답해요. 딱 견디기 힘들잖아요. 그러나 냉장고도 있고 세탁기도 있고 소파도 있고 카페트도 있고 편리한 것처럼 거기다가 온갖 쓰레기를 갖다 놓지 말고 필요한 것을 갖다 놔야 되는 것처럼 생각이 텅 비면은 불편해요. 나쁜 생각으로 있으면 죽어요. 하나씩 하나씩 진리에 근거한 생각들만 하나씩 하나씩 반복적으로. 이해되셨어요? 그 작업들을 하셨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나를 괴롭힌 게 아니라 내가 나를 괴롭힌 건데 내가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고 쌓아왔고 그리고 그것을 읊조리고 있었고 묵상하고 있었고 하루 종일 그 나쁜 생각을 반복적으로 해왔던 거예요. 그런 생각들을. 그래서 내가 그것에 계속 영양분을 주는 거죠. 영양분을 계속 주는 거예요. 그러지 마시라는 거예요. 이 정도 자세하게 했지만 또 한 번 더 얘기할게요. 지금 제가 여러분에 가르쳐준다고 여러분 인생 안 달라져요. 집에 쓰레기 있다라는 걸 가르쳐준다고 집안에 쓰레기가 사라져야 안 사라져요? 치워야지 사라지지. 그건 여러분이 스스로 이제 방법을 저는 가르쳐드린 거예요. 그리고 하나씩 하나씩 쓰레기를 치우고 진리를 채우고 치우는 작업들을 여러분이 계속 하셔야 돼요. 지금까지 부정적인 생각과 잘못된 것을 쌓아놓고 그것을 자기라고, 이게 내 운명이라고, 내 능력이라고, 이게 내 한계라고. 그러니까 그거에 근거한 어떻게 해요? 두려움, 절망감, 좌절감, 외로움, 무능감, 무력감, 그리고 어떻게 해요? 소심함, 답답함, 그런 게 다 나왔던 거예요. 결국 진리를 하나 다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담대하라고 그러고 무슨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그러고 내게 능치 못한 일이 없다 그러면 그냥 아예 없어. 하나도 받아들이지가 않아요. 왜? 이미 쓰레기로 가득 찼기 때문에 더 이상 들어갈 공간이 없는 거예요. 그의 삶 속에 쓰레기를 치우셔야 돼요. 진리가 들어갈 공간이 없어요. 돌들을 치우셔야 돼요. 가시들을 치우셔야 돼요. 그걸 누가 치워요? 성령이 치우는 게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그걸 성령이 치우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치우는 게 아니라 내 인생은 내가 사는 거예요. 뭐 그리스도가 사신다면 그것은 내가 매 순간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진리를 받아들이는 그 일을 하는 것이지, 그분이 나에게 오른쪽 왼쪽 이렇게 하는 것이지, 사는 건 결국 내가 사는 거예요. 여러분이 사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생각이 여러분이 아니에요. 그렇죠? 생각을 바꿔주셔야 돼요. 하나씩 하나씩. 생각 중에 최고의 생각은 무슨 생각? 진리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렇다면 그것은 판단의 여지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럼 어떻게 해요? 함께 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것을 어떻게 해야 돼요? 함께 하신다고는 그랬는데 글쎄 뭐 하나님이 함께 하실런지 자기 경험으로 하나님을 해석해버려요. 자기 느낌으로 하나님을 해석해버려요. 그럼 그 사람의 삶 속에 뭔 얘기예요? 이거 쓰레기입니다. 쓰레기라고는 하셨는데 뭐 그냥 이거 쓰레기입니다. 이거로 바꾸십시오. 그렇게는 말씀하셨는데 헤이, 전혀 달라지는 게 없어요. 나는 여전히 나예요. 고집스럽게.
그러니까 진리가 선포되어도 진리가 그의 삶 속에 들어갈 데가 없어요. 그 예수님 유대인들에게 너희 안에 진리가 있을 곳이 없도다. 진리가 거할 곳이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네 아비는 마귀고 마귀에게 철저하게 속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본을 가르쳐 드린 거예요. 여러분의 생각과 생각 안에 있는 것이 여러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꾸라는 거예요. 아멘. 바꾸라고. 두 번째는 진리는 절대적으로 맞다. 진리보다 더 나은 생각은 없고 진리보다 더 옳은 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은 진리예요. 하나님이 진리시고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시고 그분의 입에서 나온 것은 다 진리예요. 이 진리를 이제 내 생각 속에 집어넣으면 바른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이고, 두 번째 하나 더 있어요. 이 진리를 내가 계속 이제 믿기 시작하면, 믿지는 않더라도 이 진리를 생각하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바른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믿어지는 순간 이제 능력이 발휘하기 시작해요. 능력이 발생하기 시작해요. 자, 그거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 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은 신실하다. 자, 그것을 생각 하나에다 집어넣어. 이게 능력으로 발휘되지 않아요. 그러면 이제 신실하신 하나님과 반대되는 모든 것을, 쓰레기들을 다 치우셔야 돼요.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면 어떡하나, 하나님 말을 바꾸시면 어떡하나, 하나님 입장을, 태도를 바꾸시면 어떡하나, 그런 모든 그런 것들을 다 버리고. 어떻게? 하나님이 신실하면 말이 안 되지.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죠? 쓰레기 소파가 있었는데 소파 안에 곰팡이로 가득 차 있고 구더기로 가득 차 있고 다 찢어진 소파가 있는데 새 소파를 가져왔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새 소파를 놓고 더러운 소파를 갖다 치워야 돼요. 그런 것처럼 이제 하나님이 신실하다 그러면 내 생각 속에, 생각에 근거한 감정 속에 신실함에 반대되는 것에 대해서는 하나씩 디스온 해줘야 돼요. 딱 버려줘야 돼요. 아셨습니까? 부딪힐 거라고요. 찾아올 거라고. 아직 쓰레기가 남아있을 때는. 그래서 잘못되면 어떻게 하지? 그럼 신실하신 하나님은 내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를 버리지 않는다. 그러면 이제 다시는 버림받지 않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내가 너를 함께 한다고 그러면 이제 그런 거예요. 그것을 계속해서 붙들어야 돼요. 그러면 계속 이 생각들이, 이 마귀가 계속해서 계속 딴소리 할 거라고요. 냄새를 풍길 거라고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갖다 버려야 돼요. 그런데 이걸 받아들이는 순간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힘을 잃어버려요. 가치가 없어져 버려요. 여전히 자기는 자기의 이전에 가져왔던 익숙한 감정과 생각에 근거해서 또 헷갈리기 시작하고 헤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미혹하는 대로 다 케이아스가 되는 거예요. 오늘은 뭐 진리야, 천국이야, 내일은 지옥이고, 이게 별짓을 다 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절대적으로 받아들이고 나머지 버려야 할 걸 버리지 않고 버리지 말아야 할 하나님의 진리를 이 부정적인 것에서 쓸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가 심어도 그때뿐이에요. 그게 길가예요. 길가. 돌밭이에요. 이해되셨어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제가 지금 기본적인 것을 가르쳐요. 마음을 내가 지킨다. 감정은 내가 책임을 진다. 그리고 그럼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이 생각은 어떻게 하라고? 이 생각은 내가 아니다. 바뀔 수 있다. 지금이라도 내 안에 잘못된 생각만 계속 심어주면 저는 잘못된 인생, 부정적인 인생, 두려움에 사로잡힌 인생, 저도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이해되셔요? 이건 하나님이 해주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서 이제 우리의 생각을 더 나은 단계가 뭐냐면, 우리가 거듭나서 성령 안에서 교제하면서 내 지식에까지 새롭게 되는 것처럼 생각이 진리와 반대되는 생각이 이제는 없는 거예요. 완전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 단계로 들어가셔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제 매 순간마다 생각을 바꿔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한꺼번에 다 바꾸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모든 생각의 출발은 하나님으로부터 하는 게 제일 좋아요.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뭐라고요? 그분은 전지하시다. 그분은 완전하시다. 피어리드예요. 그것과 반대되는 것을 다 박살내야 돼요.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에 반대되는 걸 박살내야지. 이걸 박살내면 그 인생 케이아스 되는 거예요. 마귀한테 속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전지하시고 완전하시다. 그리고 그분은 변하지 않는다. 그분은 영원하시다. 아멘. 영원하시다. 변하지 않으신다. 그분은 신실하시다. 그분은 나를 사랑하신다. 아멘. 그분은 나를 사랑하신다. 그분은 신실하다. 그분은 영원히 나를 향한 사랑은 변하지 않고, 속성 자체가 불변하시기 때문에 미워하는 것도 영원히 미워하고 사랑하는 것도 영원히 사랑해요. 죄를 미워할 때 어느 나라에서 하나님이 죄를 봐주기는 게 없어요. 미워하는 건 영원히 미워하고 사랑하는 건 영원히 사랑해요. 그래야 지옥이 존재하는 거예요. 미워했다 사랑했다 그러면 지옥이 믿을 필요 없어요. 미워하는 건 영원히 미워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건 영원히 사랑해요. 하나님 변하지 않아요. 그분을 바꾸려고 하면 안 돼요. 내가 그분이 바뀌면 온 우주가 다 케이아스가 돼요. 내 인생도 케이아스가 돼요. 그분은 바뀌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완전하셔야 돼요. 그분은 절대적이셔야 돼요. 아멘. 그렇다고 써 있어요. 하나님 원래 그렇고, 하나님 자신이 내가 누구라고 어떻다라고 스스로 말씀하신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내 삶 속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키시고 나를 이끄신다. 자, 이렇게 기본적인 전제를 깔았어요. 그것을 이제 받아들였어요. 그런데 그것과 반대되는 것이 내 생각 속에서 엄청나게 많은 쓰레기가 있어요. 안 보였어요.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전지하시고 영원하시고 변하지 않으시고, 따라서 하세요. 전능하시고 전지하시고 영원하시고 변하지 않으시고 사랑이시고, 나를 사랑할 뿐만 아니라 그분은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사랑이세요. 사랑과 반대되는 행동이나 판단을 하실 수가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사랑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하나님은 사랑은 이기심이 없어요. 아멘. 우리도 사랑으로 들어가면 좋죠.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에게 이기심이 없어요. 자신의 유익을 구하는 것은 사랑이 아니에요. 아멘. 그럼 왜요? 그럼 우리 보고 왜 예배를 받으려고 그래요? 영광을 왜 받으려고 그래요? 이기적이지 않아요? 아니죠. 인간을 창조하시되 하나님의 영광 안에 거하도록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영광 안에 들어올 때 그가 행복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예배할 때 행복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때 행복하고 하나님을 알 때 행복하고 우리 유익을 위해서 사실은 예배하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 기쁨을 누리시지만 그것이 또한 우리 유익인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하라는데 이용해 먹냐? 내가 예배 기기자 예배 그럼 어찌 돼요? 그거 죽어요.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할 때 우리가 살아나요.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신뢰할 때 우리가 살아나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한테 그런 말을 못해요. 나는 하나님이 아니고 전능하지도 않고 전지하지도 않고 이러다가 죽으면 그만인 거예요. 나는 불완전한 인간이에요. 단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당당할 뿐이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씩씩하게 사는 것뿐이에요. 이제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그 아까 기본적인 변하지 않으시고 영원하시고 나를 사랑하시되 어떻게 표현했어요? 죽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 결코 버리지 않은 요 기본적인 약속과 반대되는 것을 내 이제 쓰레기를 치우기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쓰레기가 없어져요. 이제 어떻게 하는지 아셨어요? 그래서 제가 또 한 번 또 해드려야지. 어떻게 하는지 방법을 또 가르쳐 드려야지. 내 인생이 잘못될지 모른다라는 생각들을
이게 왜 틀린 거예요? 망할지 모른다는 생각이 왜 틀린 거예요? 막연한 진리가 아니니까. 근데 왜, 뭐에 근거해서? 아니, 제가 하나님의 속성에 근거해서 하라는 거지. 지금 말만 하는 거 아니에요. 이론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어떤 것에 근거해서 그렇다라는 거예요. 망할지 모른다라는 두려움. 또 그건 왜 그런 거예요? 왜 그런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 막연하게 잘못된 생각이 틀렸다. 그러면 하나도 안 바뀌어요. 어디서부터 뭐가 틀렸는지를 정리해 줘야지. 생각 안 해보셨어요? 익숙해져서 그게 생각이 잘 안 나지. 망할지 모른다는 생각, 잘못될지 모른다는 생각, 실패할지 모른다는 생각. 그건 뭐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돕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맞아요, 틀려요? 나를 책임지지 않고, 나를 이끌지 않고,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전능하신 하나님과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 믿고 순종하기만 하면 절대 망할 일은 없는 거예요. 그분은 전능하세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면 망해야 안 망해요? 그럼 내가 그분의 생각과 그분의 지시대로 살기만 하면 망해야 안 망해요? 그런데 내가 그렇게 안 살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생각과 반대로만 살면 어떻게 돼요? 망하죠. 망함의 이유는 내 불순종에 달려있고 불신앙에 달려있고 전능하심과 전지하심과 나를 사랑하셔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분의 뜻대로 살지 않을 때만 망하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그럼 내가 그렇게만 살면은 망할 일은 없는 거예요. 제가 비즈니스라든 무엇을 하든 저는 항상 성공해요. 답은 간단해요. 제 능력이 탁월해서가 아니에요. 전능하시고 전지하시고 모든 걸 아시는 그 하나님이 말씀하는 대로 신뢰하고 순종하기만 하면 제가 손대는 거 다 되게 돼 있어요. 그러나 전능하시고 전지하시고 완전하신 그 하나님의 뜻에 반대대로 하고 불순종하고 신뢰하지 않는 순간 내 인생은 다 거덜나는 거예요. 두려움의 이유가 망할지 모른다, 실패할지 모른다라는 것은 단 한 가지 이유밖에 없어요. 그 모든 것을 갖춘 그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반대로 할 때 그때 말고는 망할 일이 없어요. 그럼 내가 부족해도 몰라도 그분을 신뢰하고 순종하고 그분이 하라는 대로만 하면 나는 반드시 성공하게 돼 있어요. 이해되셨어요? 그러면 망할지 모른다, 잘못될지 모른다라는 생각이 맞아요, 틀려요? 그러면 어떻게 바꿔야 돼요? 어떻게 바꿔야 돼요? 왜 제가 이렇게 하냐면 하도 익숙해가지고 몰라요, 어떻게 해야 될지. 패러다임에 아주 째가지고 제가 이렇게 말해주지 않으면 생각이 안 나. 그리고 이전에 했던 그 생각에 여전히 매여 있다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풀어드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안 망해요? 네, 하나님은 전능하세요. 능력이 있어요. 전지하세요. 다 하세요. 방법이 있어요. 길이 있어요. 신실하세요. 나는 이제 그분을 신뢰하고 순종하고 살 것이다. 아멘. 그러면 나는 망할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그 속도가 한마디 할 때 하나 순종하고 10년 겁 가져라 그럼 겁 하나 갖다 놓고 그렇게 하는 사람하고 빛과 같은 속도로 순종하는 사람하고 어떤 사람이 사업이 잘 될까요? 그 말 얘기했어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컨트롤 가능한 소심한 게 하면은 사업이 크게 성공할까요? 작게 성공할까요? 근데 크게 성공하는 게 좋아요? 작게 성공하는 게 좋아요? 근데 왜 소심하게 사냐고요? 맞죠? 맞아요, 틀려요? 왜 틀렸을까요? 하나님이 전지하시고 전능하고 그 말씀대로 하면 된다. 그런데 그럼에도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만큼만 하려고 컨트롤 되는 그거 완전히 맡기지 않은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올인 딱, 올인 딱 이렇게 해야 되는데 10%만 올인. 그게 10%. 계속. 그건 사실은 누가 컨트롤하는 거예요? 나지. 내가 주인이지. 지금 뭔 말하는지 아세요? 정확하게 봤어요? 대답해 보세요. 정확하게 봤냐고 지금 내가 하는 말을. 아니 지금 정확하게 봤다. 이제는 선택인 거예요. 내 인생을 어떻게 사는가도 선택인 거예요. 그 하나님을 믿고 과감하게 담을 뛰어넘기도 하고 담을 기어가기도 하고 담을 돌아가기도 하고 그 인생을 사는 방법은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이해되셔요? 그래서 평생 농사만 짓고 사는 사람이 있고 반도체를 만드는 사람이 있고 전혀 다른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 인생 가지고. 결국 하나님이 전능하세요. 전지하세요. 그리고 신실하세요. 그분에게는 항상 답이 있어요. 그러나 이제 그분과 함께 인생을 살기로 시작했고 그분과 함께 비즈니스를 하기 시작했고 그분과 함께 목회를 하기로 했고 그분과 함께 살기로 했어요. 그러다가 아예 이제 그분과 함께라는 말은 내 것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내 것이 그분의 것이라고 나는 오늘은 내가 얼마만큼 순종할까를 선택하는 게 아니고 항상 100% 순종할 건데 무엇을 할까요? 물어봐야 돼요. 내가 순종의 범위를 선택하는 순간 그 인생은 누구예요? 누가 주인이에요? 오늘 무엇을 할까라고 전폭적인 100% 순종할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드디어 그가 나의 주인이 되시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렇게 하면서 주님, 어차피 주님의 능력 안에서 내가 이제 더 이상 더디게 느리게 여기서 저기 그 부산까지 뭐 너무 좁아가지고 답답한데 부산까지 뭐 좀 더 크게 생각해 봅시다. 여기서부터 저기 울란바토르까지 운전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몽골까지. 차를 100km로 달릴 때와 10km로 달릴 때와 0.2km로 시속 달릴 때 인생이 다르겠죠. 100km로 달리면 어찌 돼요? 800km로 달리면 스피드가 달라져요. 그러나 100km로 달리든 800km 달리든 5km 달리든 1km 달리든 항상 안전하고 절대 사고는 없고 망하지도 않고 그러면 그 스피드는 누가 선택하는 거예요? 그죠? 근데 거기서 가장 낮은 스피드를 선택하는 걸 뭐라고 그래요? 미련하다 그러는 거예요. 미련하다. 자, 그럴 때 하나님 앞에 내가 저 같으면은 2000km를 갈 것 같아요. 2000km를 가고 싶은데 그것은 내 마음이고 주님이 더 잘하시니까 몇 킬로로 갈까요? 네가 억만 킬로로 갈 수 있다. 그럼 펑 하면 벌써 지나가 버린다. 억만 킬로로 가면 펑 하면 벌써 지구를 떠나버렸어요. 그러면 어디 울란바토르 가려니까 도대체 0.1초 막 지구를 떠나고 막 그러니까 너무 스피드가 빠르니까 이번에는 스피드를 200으로 놔라 또는 500으로 놔라. 스피드를 나는 무한히 가고 싶지만 그분이 정한 스피드만큼만 가겠다고 딱 결정하는 거예요. 그게 성령을 따라 사는 핵심이에요. 그러면 500km만 가라. 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2시간 만에 울란바토르 가는 거예요. 이번에는 100km씩만 가라. 그러면 어떻게? 한 일주일 걸리는 거지. 칙칙칙칙칙칙칙 해가지고 일주일 걸렸어 가는 거예요. 그 스피드를 내가 선택하지 마세요. 내가 무리하게 선택하는 것도 무모한 것이고 소심하게 생각하는 것도 작게 하는 것도 소심한 거예요. 내 마음은 항상 레디 돼 있어야 돼요. 풀 가동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분이 정한 스피드만큼 가야 돼요. 그게 뭐예요? 제가 무조건 막 나눠주고 베풀려고 막 한참 정말 그냥 눈만 띄면 나눠주려고 그랬어요. 어떻게 하든지 막 쓰려고 돈을 막 적극적으로. 저는 풀 스피드 어차피 되는 거니까. 어차피 망하는 건 없으니까. 이게 전제가 안 됐으면 어떻게 이러다 망하는 거 아니에요? 이러다 잘못되는 거 아니에요?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기본적으로 전지하시고 전능하시고 이 기본적인 믿어진 상태면 이제 풀 스피드로 하려고 막 그래서 막 나눠줬어요. 동반도 탁 그냥 눈에 띄기만 하고 다 나눠줬어요. 돈 생기게 무섭게 다 나눠줬어요. 왜 제가 그런 말을 했는지, 왜 그런 삶을 살았는지 이제 아시겠죠?
아시겠어요? 믿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차피 내 인생은 파면 금덩어리 나오고 어차피 내 인생은 하나님의 손 안에서 항상 자유롭기 때문에. 그런데 주님이 어느 날 스피드를 조절하시더라고요. 이제 내가 나눠주라는 만큼만 나눠주라. 주라는 사람에게만 줘라. 스피드를. 이제 내가 제너러스 하트를 가지고 내가 믿음의 액션들을 막 취해봤다면 이제는 그 부분을 주님이 딱 통제하시더라고요. 내가 1억 나눠주라 그러면 1억 나눠주고 단 10원도 주지 마 그러면 10원도 안 주는 거예요. 이해됐죠? 왜? 그래야 제 재정이 주님의 것이지. 저는 풀로 순종할 줄, 이게 종인 거예요. 내가 알아서 결정하면 종이 아닌 거예요.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이제 주님이 원하는 만큼 원하는 스피드로 얼마든지 주님의 일을 하실 수 있어요. 나는 1000km 하면 1000km 놀 것이고 100km 100km 놀 것이고 1km면 1km 놀 거예요. 이렇게 하려면 내 안에서 하나님은 완전하시다, 신실하다, 전능하다, 이거에 대해서 충분히 묵상하고 고백하고, 그래서 이것이 충분히 믿어져야 돼요. 이해되셨어요? 자, 하나 정리했고, 두 번째,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리고 신실하시다 그랬었어요. 그런 부분에서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버리지 아니하리라 그러셨어요. 아멘. 그러면 내가 잘못될지 모른다, 쓰임받을지 안 받을지 모른다, 또 이러다 버림받을지 모른다, 이런 생각들을 갖고 그것에 근거해서 어떤 감정들을 갖는 것이 맞아요, 틀려요? 그러니까 쓰레기통에 버리세요. 그럼 어떻게 바로 버려지지 않아요. 흔적들이 남아있어요. 쓰레기를 버려도 쓰레기 국물이 남아있고 흔적들이 있어요. 계속해서 하나님, 그냥 막연하게 내 생각 틀렸다 그러면요, 안 돼요. 무엇에 근거해서 내 생각이 틀렸고 진리의 어떤 파트에 근거해서, 왜? 그래야 사단이 미혹해도 미혹이 안 돼요. 정확하게 무엇에 근거해서, 이것에 근거해서 이건 틀렸다라고 얘기해줘야 정리정돈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신실함과 완전한 사랑과 그리고 그것에 근거해서 또 약속에 근거해서 나는 항상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다. 그는 나를 버리지 않는다, 나를 떠나지 않는다. 그분은 영원토록 나와 함께 하신다. 자, 아멘. 그러면 그거와 반대되는 내 생각, 잘못될지 모른다, 버림받을지 모른다, 그러다가 벼랑 하나님의 마음이 바뀔지 모른다, 이거는 뭐예요? 틀린 거예요. 그런 거 할 때마다 버리세요. 예수 이름으로 대적. 그 생각만 버리고, 생각 배후에 마귀가 있고 그 잘못된 생각에 마귀가 같이 있어요. 영적인 실제도 같이 있어요. 그래서 영적인 생각만 가지고 있었다면 그렇게 힘들지 않을 텐데, 잘못된 생각 배후에 마귀도 같이 있기 때문에 그 마귀가 실제 내 감정까지 영향을 주고 생각까지 영향을 주고 흔들고 있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영적인 실제까지도 생각을 정리해주고 바꿔주면서 예수 이름으로 그런과 두려움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의심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나로 하여금 계속해서 하나님 나를 버리지 못하겠다, 이제 다시는 그냥 대적하면 절대 안 나갑니다. 생각을 정리하고 대적해야 돼요. 내가 생각을 정리하는 순간 이미 힘을 잃어버려요. 있을 데가 없다라는 걸 자기가 알아요. 그리고 또 생각 바뀌기를 기다려요. 근데 대적해버리면 나가는 거예요. 먼저 생각을 정리해 줘야 돼요. 이해되셨어요? 자, 그래서 이제 내 안에 있는 두려움의 원인이 뭔가? 두려움의 원인은 뭐예요? 결국은 내가 잘못될지 모른다, 또는 하나님이 버릴지 모른다, 또는 내 인생이 이렇게 쓰임받지 못할지 모른다라는 두려움. 그것은 틀린 거예요. 그죠? 틀렸으니까 버려 그러면 안 돼요. 무엇에 근거해서 틀렸는지, 하나님의 어떤 성품과 약속에 근거해서 틀렸는지를 내 안에서 정확하게 인식해 줘야 돼요. 뭐 해줘야 된다고요? 예, 생각을 바꿔주고 약속을, 그리고 붙들기로 선택하셔야 돼요. 물론 하나님이 그런데 하고 안 붙들으면 소용없어요. 인천 앞바다에 사이다가 깔렸어도 컵이 없어 못 마시는 것처럼 소용없어요. 내가 붙들기를 선택하셔야 돼요. 그리고 선택한 것을 액션을 취해줘야 돼요. 그리고 딱 묶고 풀어줘야 돼요. 예수 이름으로 이 생각들은 내가 거절한다. 하나님은 신실하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분은 버리지 않는다, 그분은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신다, 아들을 주신 분이시다, 그 하나님은 바뀌지 않는다.
그러므로 그것과 반대되는 것들은 거짓이었다. 예수 이름으로 미혹의 영, 거짓의 영, 악한 영은 떠나갈지어다. 아멘. 그리고 이제 하나님은 어떤 분이다? 신실하다.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신다. 그분은 나와 나를 책임지신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계속 고백해 줘야 돼요. 버리면 안 되고 채워야죠. 불교는 버리고 끝이에요. 근데 기독교는 채워야 되는 거예요. 진리를 채워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채우고 약속을 계속 읊조리고 중얼거리고, 그 예배의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고백하는 거예요. 예배의 핵심이 그거예요. 여러분이 예배할 때 뭐 하고 있어요? 꽃이 아름답다, 뭐 사랑이요, 뭐 의자가 좋다, 이게 무슨 예배예요? 여러분 예배할 때 뭐 하는 건지 가만히 보세요. 여기 엉덩이가 가렵다, 눈이 아프다, 머리가 가렵다, 이게 예배예요? 이런 건 예배가 아니에요. 예배할 때 뭐 하는지 가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고백하잖아요. 계속 하나님은 완전하신 나의 주. 이것을 노래를 가지고 하는 것도 있고, 그냥 하나님은 완전하십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이게 중얼거리면서 하는 것이, 그러니까 이 삶을 계속 제가 살고 있는, 저는 계속 예배하고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를 읊조리고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영적 근육이 강해졌고, 그 다음에 내 안에는 하나님의 진리에 근거한 아주 강한 성이 있어요. 하나님의 진리에 대적하는 마귀의 강한 성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강력한 성이 있기 때문에 어떤 화살이 있어도 저는 안 무너져요. 이해돼요? 그래서 강한 거예요. 원래 타고나게 강한 게 아니라 진리를 묵상하고 진리를 붙들고 고백하고, 그래서 내 안에 강력한 성이 있는 거예요. 견고한 성. 예수 나의 견고한 성이, 하나님의 말씀의 성, 진리의 성이 내 안에 가득히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적의 어떤 불화살도 미치지를 못해요. 왜? 성을 쌓기 때문에.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완전하십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그리고 내 감정의 원을 보니까 이러이러한 것이 있구나, 이런 두려움이 있구나, 이런 부분에. 그런데 두려움의 내용도 여러 가지거든요. 두려움이라는 감정 배후의 원인은 자기가 알고 있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만약에 오늘 밤에 잘 때 아내가 나를 버리고 영원히 갈지 모른다.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두렵죠. 또는 이 밥에 청산가리 탈지 모른다. 그럼 밥 먹는 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청산가리 탔나? 당신이 한번 먹어봐. 아니, 내 밥 먼저 먹어봐. 근데 밥 밑에다 넣어놨거든. 그러니까 위에다 먹고, 그러면 아니 밑에까지 다 먹어봐. 그럼 혼자 다 먹어. 아니 이쪽 있어요. 이거 다 먹어. 그러면 어찌 되겠어요? 나는 하나도 못 먹는 거지. 이 국도 먹어봐. 그래서 괜찮구나. 이게 왕이 자기를 죽일지 모르는 것 앞에 늘, 그래서 왕이 일찍 죽은 거예요.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절대 권력을 갖고 있지만 힘으로는 못 이기지만 청산가리 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언제나, 그래서 항상 은수저를 대고 다른 사람 먼저 먹어보라 그러고, 그죠? 근데 그래서 어떻게 해요? 떡 속에 앞에만 먹고 뒤에 독을 두놨거든. 그래서 죽어요. 먹어봤는데 그 떡 먹고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전례들이 쫙 있어요. 그러니까 왕이 맨날 두려운 거예요. 누가 나를 죽이나. 온통 사람들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 그렇게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믿어지겠어요, 안 믿어지겠어요? 그래서 왕들이 일찍 죽은 거예요. 왕들이 그래서 일찍, 맨날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고, 그러니까 어느 것 하나도 믿을 게 없는 거예요. 내가 잘 때 또 누가 죽일지 몰라. 어떤 내시가 누구의 사주받아 죽일지 몰라. 이게 왕이에요. 만약에 제가 왕이라면 어찌 되겠어요? 저는, 주님, 내가 죽겠습니까? 아니다. 내가 죽을 때 되면 가르쳐 줄 것이다. 그럼 저는 이제 누가 맛보라고 해야 됩니까? 아니, 그냥 먹어라. 왜? 주님이 한마디만 하면 그냥 맛먹는 거예요. 근데 오늘은 누구 보고 맛보라고 하되 영의정 보고 맛보라고 해라. 알겠습니다. 영의정 오라고 해라. 이거 맛보십시오. 그럼 영의정 죽는 거지. 만약에 그 하나님의 완전한 보호가 내 안에 있고, 그 하나님과 커뮤니케이션이 있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다면, 내가 커뮤니케이션 설령 못해도 하나님은 내가 보이지 않는 영역 속에서, 또 왜 커뮤니케이션 얘기를 제가 한 번 더 언급하냐면, 내가 커뮤니케이션 안 되기 때문에 나는 그런 거 못해서 난 잘못될지 몰라. 또 이런 생각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아주 견고하기 때문에 제가 하나
조금만 틈이 있으면 권리 또 들어가. 그래요. 또 무너지고. 그래야 안 그래요? 제가 커뮤니케이션 얘기할 때 금방 여러분 그 생각하고 있었어요.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기 때문에 나는 또 잘못될지 몰라. 또 얼마나 그렇게 두려움에 사로잡혀 사는지. 불쌍해. 그러지 말라고요. 내가 하나님과 동행 음성을 듣든 못 듣든 그분은 나와 함께 하세요. 거기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만이란 말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지키시는 분이세요. 아멘. 내가 들어도 지키고 못 들어도 지켜요. 아멘. 두려워할 일이 없어요. 그걸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이제 이해되셨어요? 내가 두려울 때 원인이 뭔가를 살피는 것처럼, 그 다음에 누군가가 나에게 상처를 줬을 때, 또 누군가가 나에게 잘할 때, 잘못할 때 사람에 대한 두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이유는 두 가지예요. 하나는 나는, 여기까지 하려면 너무 시간이 가는데, 상처받고 싶지 않다. 내 존재 목적이 철저하게 나라 그런 거예요. 나는 상처받다 죽을란다 라고 뜻을 정해버리셔야 돼요. 예수님처럼 버림받고 오해받다 죽을련다, 배반당하고 죽어도 괜찮다라고 뜻을 정하고 나 중심의 생각을 버려야 되는데, 철저하게 나는 상처 안 받고 나는 오해 안 받고 나는 배반 안 당하고 나는 이렇게 나는 이런 인생만 살겠다고 규정해놔서 그런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내가 예수님처럼 배반 당해도 되는 거지. 내가 배반당해서 예수님을 알 수 있다면 나 100번이라도 배반 당하고 싶다. 이런 생각 가진 사람은 누가 나를 배반할 때 상처가 돼야 안 돼요. 거의 요 비슷한 얘기를 한 달 전에 똑같은 얘기했어요. 이 똑같은 얘기를 한 달 전에 했어요. 근데 나는 어떻게 배반 당하고 싶지 않다라는 마음이 강한 거예요. 그러면서도 예수님을 닮고 싶대. 말이 안 되죠. 예수님 배반 당하셨어요. 그럼 나도 배반 당해야지. 예수님 무시 당했어요. 그럼 나도 무시 당해야지. 예수님 비난 들으셨어요. 나도 비난 들어야지. 예수님 조롱 받으셨어요. 나도 조롱 받아야지. 그걸 각오해야 예수님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런 일이 생길 때 당연하는 거예요.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내가 주님을 알 수 있다면, 환난과 어려움을 당할 때 내가 이것을 통해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자랄 수만 있다면, 난 100번 1000번 환난 당해도 믿음이 자라고, 어차피 나는 하나님의 손 안에 있고 망하지 않으니까. 그렇잖아요. 번지점프가 아무리 높아도 난 안전하니까. 아까 기본 전제가 깔려 있잖아요. 또 이거 다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또 이제 이것만 가지고 또 씨름해. 그러면 안 돼요. 아까 기본 전제를 다 깔아놨죠. 하나님 완전하셔서 거룩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영원한, 이게 깔려있는 상태에서 그 다음 디테일로 들어가는 거예요. 요거를 많이 묵상해놔야, 이거 일하면 이렇게 하면 시계 어디 있지? 여기 있네. 시계 이거랑 똑같은 거지. 앞에 쫙 잊어버리고 이거 하면 또 금방 다 잊어버리고. 그러지 말고 이게 전제로 깔려야지. 이해되셨어요? 예.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을 어떻게 할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해 준 것을 내가 받아들이면 아는 거지. 맞아요, 안 그래요? 홍만성 교사님,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 그랬죠, 그죠? 근데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경험하려고 그러는 거지. 성경에 써 있잖아요. 하나님이 누구라고. 그걸 다 경험할 필요 뭐 있어요? 그냥 받아들이면 되는 거지. 맞아요, 틀려요? 몰라요? 다시. 자동차를 다 몰라도 내가 타면 되는 것처럼 성경이 그렇다고 그러면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 안 그래요? 그리고 맛보면 더 좋고. 그러나 내가 경험할 때까지 성경의 진리를 선반에 놓으면은 나는 내가 경험한 요만큼밖에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매번. 그러니까 맨날 이거 가지고 신음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알고 싶다. 더 알고 싶다. 하나님 알아야 되는데 결과는 좀 하나님 몰라서 그래. 계속 그 쳇바퀴를 도는 거예요. 이미 성경에 하나님 나 누구라고 써 있잖아요. 그거 받아들이면 되잖아요. 그러면 그만큼 아는 거지. 그 이미 기록한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을 내 삶을 통해서 라이프 타임 또 영원히 체험하는 건데, 내가 체험하기 전까지는 모른다고 생각해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 뭔 말하는지 아세요? 거기서 자유해지라고요. 성경이 말씀하신 하나님을 받아들이라고. 그러면 내가 그만큼 아는 거예요. 그것을 누리라고요.
내 경험과 느낌, 내 체험 중심으로 이것만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돼요? 난 너무나 빈약한 거예요. 이 세상, 한국만 해도 이 세상의 모든 걸 내가 어떻게 거의 다 모르잖아요. 내가 경험한 것이 너무나 바다의 모래만큼밖에 없는데, 근데 이 세상을 어떻게 사냐고요. 그런 것처럼 성경이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그리고 받아들이는 순간 내가 그만큼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쌓인 거예요. 그것을 계속 고백하고 읊조리고 고백하고 읊조리고 내 삶 속에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여러분이 전능하다고 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전능함을 알아요? 아니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한 번을 맛본 것 뿐이지.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여러분이 태양 만들 때 옆에 있었어요? 그 모든 걸 여러분이 본 적도 없는데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 중에 일부를 맛봐도 전능과 연결되는 것이에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이 누구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기록한 게 그대로 받아들이라. 제가 얘기했잖아요. 하나님 전능하시다. 그럼 내가 경험하든 안 하든 하나님 전능하세요. 하나님은 아는 거예요. 전능하시다. 전지하시다. 광대하시다. 크시다. 신실하시다. 의로우시다.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시라고요. 아멘. 성령님은 우리 영에 말씀을 집어넣을 때 이 영의 모든 것을 아이 안에 DNA가 다 있는 것처럼 다 집어넣으셨어요. 그것을 라이프 타임 풀어지는 것처럼 내 영 안에 진리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넣어주셨어요.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때 성령님은 내 안에 들어오셔서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계세요.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자리 속에서 자신을 계속 계시해 가는 거예요. 그럴 때 가장 빠르고 좋은 방법이 성경을 읽을 때 이 성령님이 계시로 성경 읽으면서 전능하다라는 말을 혼이 아니라 전능하다가 영어로 받아들여져야 돼요. 제가 이제 그 다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전지하다, 모든 걸 아신다. 그것을 내가 경험해도 알 수 있지만 경험하지 않아도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 영이 믿어지면 경험 한 적도 없어도 그냥 그게 믿어져 버리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아세요? 하나님이 신실하다. 내가 신실한 하나님을 맛보지 못했어요. 실제적으로 인생에서 체험 못했어도 괜찮아요. 내가 알지 못하는 영역 속에 그분이 신실해도 난 아직 모르는 거예요. 이 혼으로는. 그래도 내 영 안에서는 그분의 신실함이 이미 성령으로 말미암아 계시되어 있어요. 그것이 믿어지는 순간 내가 신실하신 하나님을 몰라도 그냥 믿어져 버려요. 신실하신 하나님. 그러다가 한두 번만 경험해도 내 안에 절대적인 확신으로 자리막이 많은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그 모든 속성들을 제가 얘기를 하지만 제가 얼마큼 맛봤겠어요. 하나님은 광대하십니다. 그 얼마큼 맛봤겠어요. 자꾸 광대하시면 억만분의 1 이렇게 무한대분의 1을 좀 맛본 건데 그거 가지고 내가 하나님 광대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지하심에 그 무한대분의 1을 맛보고도 그 전지하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 믿음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하나님의 전지하심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광대하심을 받아들인 거예요. 사랑을 받아들인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일생이 아니라 영원토록 맛봐갈 거예요. 나는 지금 내가 광대함을 아무리 맛봐도 영원히 못 맛봐요. 영원토록 광대하심을 또 맛보고 또 맛보고 또 맛보고 또 맛보고 또 맛보고 또 맛보고 하나님의 공급을 한 번 받아요. 저는 지금까지 수천 번을 받았어요. 진짜 많이 받았어요. 또 맛보고 그런데도 아직도 받아야 될 공급들이 너무나 많아. 250복도 받아야 되고 1000억도 받아야 되고 너무나 많아. 공급이 지혜도 받아야 되고. 그러나 이미 수천 번을 맛봤어요. 그러나 그 모든 걸 맛보기 전에 한 번도 맛보기 전에 저는 그분을 믿었어요. 내가 체험하고 나서야 믿으려고 그러면은 너무나 느려요. 이해되셨죠? 그냥 영으로 받아들이세요. 성경을 그냥 받아들이라. 생각으로 더러운 생각을 갖다 버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마음으로 받아들이라. 아멘. 그분이 전지하다라면 전지한 거예요. 그리고 계속 읊조리세요. 하나님은 전지하십니다. 모든 걸 아십니다.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아십니다. 나의 모든 걸 아십니다. 나의 모든 걸 아십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아십니다.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를 아십니다. 내가 어떤 곳에 있어도 주님은 길을 아십니다. 그분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을 할 때 계속 읊조리면서 반복해서 할 때 그 상황이 되면 어떻게 돼요? 평강이죠. 하나님은 모든 걸 아십니다. 전능하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될지 말씀하실 겁니다. 아멘. 저는 어떻게 하나님 나라 완성할지 잘 몰라요. 그러나 그분은 아세요. 그분이 말씀을 순종하면 하나님 나라 완성돼요.
저는 알아요. 그분이 하라는 대로 하면 다 돼요. 그분에게 답이 다 있어요. 이 전 세계를 마음을 가난하게 만들기도 하고 코로나를 통해서 또 아닐 수도 있고 다른 또 그다음에 내가 언제 나가야 될지 언제 무슨 말 해야 될지 다 알고 계세요.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 뜻대로 가면 돼요. 아멘. 참 많은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이 이해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죠? 그래서 그 프랙티스를 하셔야 돼요. 2 더하기 2는 4다 막 그러면은 이제 알았어요. 9구단 1은 2, 2는 4, 2, 3은 6, 2, 4, 8, 2, 50, 2, 50 이렇게 했는데 이거를 한번 딱 가르쳐줬어요. 그러면 이게 익숙해요? 안 익숙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중얼거리고 다녀야지. 2, 1은 2, 2, 4, 7 2, 4, 7이 아니고 이건 이사철이냐 지금이? 2, 4 뭐야 그러면? 2, 4, 8 근데 처음에는 안 다가와져요. 왜? 2사가 7인지 2사가 8인지 그게 무슨 차이가 나? 자기한테나 그게 그거 같아. 2, 4, 7인지 2, 4, 8인지 그게 그것처럼 느껴져요. 처음에는. 뭔 말인지 아세요? 9구단 처음 외울 때 애들이 그래요. 2, 4 신발 거꾸로 신어도 그 차이를 못 느껴. 2, 3은 8, 2, 6, 7 막 이렇게 나와도 틀렸다는 걸 몰라. 왜? 지금 아직 그 익숙하지 않은 단계이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2, 1은 2, 2, 4, 8, 2, 2, 4, 8, 2, 50, 2, 6, 12, 2, 7, 2, 14 이거를 반복적으로 계속하고 입에 닳도록 하면 누군가가 2, 4, 7 아니지 내 안에서 아니라는 것이 너무나 확신처럼 나와요. 왜? 반복해서 내가 중얼거렸기 때문에. 익숙해져야 돼요. 2, 4, 7 맞아요 틀려요? 웃지마 마시고 2, 4, 7이 맞아요 틀려요? 몰라요. 9구단 방식 2, 4가 뭐예요? 예, 근데 2, 4 여러분 2, 4, 7입니다. 인생은 2, 4, 7입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여러분이 바로 딱 빨간불이 켜지죠. 왜 그래요? 2, 4, 8이 익숙했기 때문에 그래요. 중국에서는 어떻게 배우는지 모르겠어요. 2, 4, 8 이런 9구단 배워요? 근데 지금 이렇게 한국 스타일로 얘기를 했는데 이게 못 알아들을 수 있어요. 그래 2 더하기 2를 4번 하면 8이라는 거예요. 2 더하기 2 더하기 2 더하기 2는 8. 이게 익숙해지면 어떻게 나중에는요 듣기만 알아요. 2 곱하기 30, 60 바로 나온다고요. 익숙해져야 돼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익숙해져야 돼요. 전지하심이 익숙해져야 돼요. 끊임없이 말하고 끊임없이 읊조리고 벽돌을 쌓되 하나만 쌓는 거하고 엄청나게 두껍게 쌓는 거하고 다르죠. 이 벽돌 한 번 외치는 건데 이 성 둘레를 그렇게 벽돌을 쌓아서 철옹성까지 쌓도록 두께는 1000미터 높이는 10,000미터 이렇게 쌓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절대 안 부서지지. 그렇게 읊조려야 돼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아멘. 누구나 똑같아요. 하나님이 전능하다 그래도 2 더하기 2는 4라는 거 한번 페이퍼 9구단 페이퍼를 갖다 주고 딱 보면은 하나도 안 다가와요. 이게 2 더하기 2 읽을 줄만 알아. 2, 4, 8이라는 2, 4, 8인데 안 다가와. 그러니까 2, 4, 7이라고 뭐 2, 4, 7인가 그래. 왜 안 다가와서 그런 거예요. 그럼 반복적으로 이 9구단을 암송할 때 익숙해져야 돼요. 아주 세포처럼 그런 것처럼 그게 바로 주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신실합니다. 하나님 완전하십니다. 이것이 완전히 내 손가락 여러분 눈 감으세요. 오른손 엄지손가락을 만져보세요. 왼손 엄지손가락을 만져보세요. 그리고 오른손을 들고 오른쪽 귀를 잡아보세요. 왼손을 들고 왼쪽 귀를 잡아보세요. 자 됐습니다. 눈 뜨세요. 왜 이렇게 잘해요? 하도 많이 해서 그런 거예요. 애들은 못해요. 오른손은 그러면 오른손 왼손 귀 애들은 그래요. 익숙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익숙할 때까지 중얼거리셔야 돼요. 반복적으로. 지금 제가 가르쳐줬다고 여러분이 아니에요. 저는 그 많은 시간 동안에 벽돌을 쌓은 거고 여러분 벽돌을 쌓아야 된다는 거 많은 거고 어느 부분은 쌓고 어느 부분은 안 쌓고 그래서 성이 동그랗게 느헤미야 벽돌 성이 한 것처럼 어디는 열려있고 어디는 쌓아졌고 어디는 열려있고 그래서 적들이 막 들락날락 하는 거예요. 이리 갔다 저리 들어가고 이리 갔다 저리 사봐. 근데 싼다고는 쌌는데 이게 다 안 쌌어요. 그런 것처럼 지금 쉬운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그죠? 익숙해져야 돼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다라는 것에 익숙해지면 어떻게 돼요? 9구단처럼 그와 반대되는 생각이 있을 때 바로 필터링이 돼요.
반대되는 생각에 두려움이 있을 때 바로 필터링 바로 나와요. 저 같으면 바로 나와요. 이거는 뭐고? 그럴 때 어떻게 할래? 아니지. 딱 하고 버려야 되는 거예요. 익숙하지 않은 사람은 안 보여요. 이게 전부 다 안 보여요. 그래서 제가 설명을 해준 거예요. 저는 어떤 상황이 발생하면 이 진리의 근거에서 한눈에 탁 보여요. 그리고 그게 뭐가 틀렸고 뭐가 문제고 뭐가 잘못된지 그냥 한눈에 다 보여요. 왜 그럴까요? 많이 해서 그래요. 28이 뭐예요? 16이죠. 왜 그래요? 많이 해서 한 번에 아는 거예요. 근데 많이 안 한 사람 어떻게 돼요? 2를 가만히 있어봐. 2가 8이면 가만히 있어봐. 2, 4, 6, 8, 10, 12, 14, 16. 그러면 2, 8에 16, 2, 8에 16, 2, 4, 6. 이거 많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럼 요거 하면 또 몰라. 2, 8이 2, 7이 모르지 또. 그럼 어떻게? 2, 4, 6, 8, 10, 12, 14. 2, 7이 14. 2, 7, 2, 8이 모르지. 이거 반복하셔야 돼요. 애들 다 그렇게 한다니. 이거 한 달 내내 하고 몇 달 동안에 이거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2, 3은 6, 2, 8이 16. 이게 저절로 돼요. 아무리 복잡해도 딱 나와요. 왜? 반복하고 익숙해서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익숙하게 고백하시고 그러다 보면 하나님의 진리가 처음에는 막연하게 들어오다가 점점 깊이 자리막이면서 그것이 가면 그거와 반대되는 것이 딱 상황이 발생하면 즉시 필터링이 나와요. 즉시 빨간불이 딱 켜져요. 이거는 어디가 틀렸는지를 알아요. 제가 방법만 가르쳐드린 거니까 지금 제가 가르쳐준 것이 여러분이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내일 아침에 또 딴짓하고 또 헤맬 수 있어요. 목사님 그런데요. 저 좀 너무 푸시하지 마세요. 그냥 저도 그냥 또 딴소리 하고 있다니까 계속하고 내가 오죽하면 그러겠어요. 위로는 못할 망정 왜 자꾸 두려워하냐고 자꾸 푸시하세요. 전혀 또 어저께 또 귀신 들려가지고 이상한 짓 한다니까요. 아니 귀신이 주는 대로 생각 들면 그 귀신 드는 거지 뭐예요. 사로잡히지는 않겠지만 주는 대로 받아들여요. 그 익숙해. 귀신이 주는 생각 그 받아들이고 계속 희한해. 그러면 금방 또 헤매고 다니는 거예요. 익숙하셔야 돼요. 성 쌓듯이 차곡차곡 구구단하듯이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전지하시다, 전능하시다, 광대하시다. 이것을 다 경험하려고 하지 말고 받아들이세요. 이걸 경험을 언제 하는 거예요? 영원히 하는 거예요. 영원히 해도 못해요. 영원히 조금씩 계속 맛봐가는 거죠. 제가 전지하시면 언제 다 맛봤겠어요? 필요한 만큼 맛봤지. 그러나 제가 맛본 것은 하나님의 그분의 무한대분의 일밖에 못 봤어요. 바다에 모래 하나예요. 모래 하나 가지고 어떻게 내가 하나님을 전능하다고 확신 있게 말하는 거예요. 그는 앞으로 계속 체험해 갈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다 알아야만 그런 생각하지 말고 성경이 말하면 그냥 받아들이세요. 그리고 고백하세요. 아멘. 애들은 이런 거 안 했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논리적으로 하나가 둘이고 넷이고 이렇게 안 해서 그냥 2, 8을 16 계속 외워가지고 해도 답은 똑같아요. 근데 나중에 시간이 있을 때 이렇게 해보면 그렇구나. 그런 거에 근거해서 2 곱하기 16은 2 곱하기 37은 뭐냐? 이제 복잡해진다. 2 곱하기 37은 뭐예요? 74. 이제 곱하기로 들어가는 거지. 이것도 곱하기도 처음에는 되게 복잡해요. 2 곱하기 237은 뭐냐? 그럼 몰라요. 왜 모를까요? 익숙하지 않아서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계산기를 두들겨. 그러나 익숙해지면 어떻게 해요? 곱하기를 하면 인도 사람들은 10진법이 아니라 20진법이잖아요. 19진법. 그러니까 우리보다 계산이 굉장히 빨라요. 머리가 팍팍 돌아가요. 인도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버릇해가지고 2 19는 몇 이렇게 나 우리는 2곱밖에 안 하는데 2 19는 2 487은 뭐 이게 암송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못 따라가지. 그 머리가 팍팍팍 돌아가는데 저거로 수리 쪽에는 인도 사람 참 못 따라가요. 그러니까 그런 쪽에 인도 사람들이 아주 탁월해요. 수 쪽으로는. 왜? 그거를 수천 년 동안 해왔기 때문에. 왜 그래? 익숙해서 그런 거예요. 어렸을 때서부터 매일 그런 거 가르치고. 제가 뭔 얘기하는지 아셨겠죠? 아멘. 이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것을
노래를 통해서도 하셔도 되고 읊조리면서 계속 고백하시고 성경을 받아들이고 믿고 선택하시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진리가 자리매김함과 동시에 내 안에 진리와 반대되는 모든 쓰레기가 쌓여가지고요 견고한 진이 된 거예요. 쓰레기가 차곡차곡 쌓여가지고 진이 돼버린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해요? 그걸 견고한 진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도 버려야지. 쓰레기를 하나씩 버리세요. 진리를 계속 쌓으면서 쓰레기를 버리다 보면 여러분이 이제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진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에 근거한 진으로 가득 차 있으면 여러분은 철옹성이 돼요. 그게 바로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나의 피할 바위라고, 그래서 그렇게 나온 거예요. 그것을 다윗이 고백하는 것은 다윗이 믿어져서 하는 건데 보통 사람은 그거 고백해도 안 믿어져요. 다윗은 믿어져요. 저는 여러분이 더 믿음은 이런 프로세싱을 통해서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그의 말씀을 읊조리고 중얼거리고 그러다 삶 속에서 한두 번씩 체험하면 그것이 확신으로 바뀌어가는 거예요. 계속 믿어지고 고백하고 하나님이 누구신지 고백하고 그것이 한두 번만 비슷한 케이스가 체험돼도 확신으로 다가와요. 점점 그러면서 더 알기를 원하고 더 깊이 체험하기. 이건 평생 하고 영원히 하는 거예요. 영원히 해도 하나님을 다 몰라요. 어차피 영원히 해도 하나님 몰라요. 내가 어느 정도 했더니 하나님 다 알 것 같아. 그럼 내가 하나님이지. 영원히 해도 우리는 하나님의 수를 다 몰라요. 하나님의 방법을 다 몰라요. 영원히 알아가는 거예요. 영원토록 하나님을 알아가고 배워가고 경험해가는 거예요. 아멘. 그 전에 더 좋은 방법, 성경에 하나님이 누구라고 말씀하시면 그냥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취하고 자리매김할 때까지 익숙하게 고백하고 읊조려서 완전히 내 것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강해집니다. 요동하지 않는 사람이 됩니다. 이제 더 이상 마귀가 속일래야 속일 수 없는 사람이 되고 밀어도 밀리지 않는 사람이 돼요.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주님 영광 받을 수 없어서 오늘도 주의 말씀이 우리의 깊은 곳에 자리매김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는 것이 무엇인지를 배웠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진리의 사람, 성령의 사람, 믿음의 사람, 요동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각자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주님 영광 받으시고 주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